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계시다가 주일을 기억하여 하시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온전한 계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말을 했습니다. 도화지를 주고 크레용을 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번 도화지에 그려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렸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얀 도화지를 드리고 연필이나 크레용을 드린 다음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에다가 거의 대부분 다 흰 수염을 기른 도사 같은 할아버지를 그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렴풋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산신령 같은 하얀 수염을 기른 도사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을 알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뜻은 이렇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본질은 계시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설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 머리로 깊이 명상을 하고 그리고 수양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인가? 그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다시 말하면 없음에서 현상세계가 나오고 현상세계는 없음이고,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라는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해탈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니르바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산속에서 깊은 명상, 이 수도 생활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과 말씀들을 잘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또 신탁,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다가 넣어주셨습니다. 이걸 오라클,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탁 말씀, 그리고 자연재앙, 기적,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다 부분적인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주로 4가지 방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풀이나 나무, 하늘, 바다, 강, 그리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우리 신체의 오묘함,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음속에 양심에 그리끼는 일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는 교육을 받든 교육을 받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4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방식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그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통한 계시와 양심을 통한 계시는 희미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 수가 없고 어렴풋이 알게 되는 그런 약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방식은 온전하며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주의하여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보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가 만드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자연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과 지혜로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 한 마리를 보더라도 정말 신비롭습니다. 요즘 인간이 많이 연구 개발해서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전투기를 만들기도 하고 우주선까지도 만들고 있지만은 모기 한 마리에 비교하자면은 훨씬 못합니다. 모기는 아주 작지만은 그 속에 정확하게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날아가서 착지합니다. 아마 인간의 과학기술로 모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은 아마 앞으로 수백 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행기도 하나님이 만든 새를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부력을 생각하고 하늘을 나는 원리를 생각해서 모방한 것이지요. 이렇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1절 4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에 따르면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희미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할 때에 우리의 지성도 상당히 망가지고 이저러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네가 지어라 아담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 숫자를 헤아리면 적어도 1000개는 넘을 겁니다. 이름을 한번 새로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10개도 못 지어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걸 종이라고 부르지 말고 새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라고요. 의자를 의자라고 부르지 말고 새 이름을 각각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름 짓는 거 대단한 지능이 아니면은 새로 이름 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능을 가지고 만물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은 그때만큼 못해요.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이저러졌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평소 때 건강할 때에 두뇌가 돌아가는 거하고 독감에 걸렸을 때 머리 돌아가는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은 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자꾸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그리고 생각도 잘 나지가 않고 집중도 잘 되지가 않고 같은 사람인데도 병들면은 이렇게 지능이 상당 부분 제 기능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흔적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인간이 파악하는 하나님은 우레소리가 아니라 작은 속삭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레소리와 같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성이 너무너무 많이 무뎌지고 망가져서 세미하게 아주 작은 그런 속삭이는 소리로, 장꼬대 같은 소리로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은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옳지 못한 일인지 그 생각들이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을 합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마음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누가 만든 것이냐?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것이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죽어서 짐승처럼 풀어지고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뭔가 이 유한한 삶을 벗어나 무한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건 짐승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기도를 드릴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별의별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만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전도서 3장 11절이 말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인간의 양심도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양심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부분적인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God revealed himself through Jesus Christ.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거꾸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과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같이 코로 숨을 쉬시고,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땅 위를 걸어다니셨던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타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빌립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들 가운데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냥 믿사오니 덮어놓고 믿어라,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믿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펴놓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위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담은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제사만 많이 드리고 많이 갖다 바치기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어서 하나님 마음을 얻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망령된 짓이에요.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무슨 신에게 뭘 많이 갖다 바쳐서 신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 아닙니까?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고,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지, 제사 많이 드린다고 뭐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주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보라,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하여서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The knowledge of God, the knowledge of self are closely interrelated.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간답게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 때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될 때 나의 유한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완전한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인간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이다라는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 구원에 관한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위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진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가르침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별의별 방법들이 말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이야기 모두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이야기 모두 다 불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온전하고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삼신 할머니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 그리고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근거 없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할 때에 우리가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헷갈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이 너무 많아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한 예로 중동에서 말하는 알라 하나님과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 아닌가 별의별 소리가 다 많습니다. TV 상당한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같다는 학자도 있고 다르다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책들도 얼마나 많은 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중동에서 말하는 알라 하나님과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다른 하나님인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알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가 아닌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중동에서 말하는,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 다른가? 분명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다 God, 신으로 번역하니까 그 신이 그 신이고 이 신이 이 신이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하느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단군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앙생활의 길이 되며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출판한 새 실상이라는 책 74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만희는 보혜사이다.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 이만희가 재림주 예수의 새 이름이다. 이만희는 이긴 자이다. 이만희는 대언자이다. 이만희를 만나야 영생하게 된다. 이만희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이만희는 인치는 자이다. 이만희는 백마 탄 자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이만희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니까 재림주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아닙니까? 재림하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만희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헷갈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으면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헷갈리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조선시대 정감록에 나오는 신비스러운 인물 정도령 같은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믿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쓴다고 God, 신이라는 용어만 쓴다고 다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항상 이걸 물어봐요.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에는 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에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담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